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꽤 길기 때문에 앞에 부분과 그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예,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240여 년 전에 미국을 세우시고 또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일에 미국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더욱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주님의 깊은 그 마음이 주님의 깊은 숨겨진 그 주님의 뜻이 저희들에게 이게 밝혀지고 깨달아지고 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7월 5일입니다. 어제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 동네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폭죽을 터뜨리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이 메시지를 어제 저녁에 녹음을 했을 텐데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이것을 녹음해서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그 기도입니다. 다윗은 많은 그 굴곡을 젊었을 때 겪었죠.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 더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그 행군이 시작이 됐습니다. 왕의 사위로서 또 그 큰 하나님의 도와심으로 그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왕뿐만이 아니라 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그 인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그 용명을 여지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더 유명해지니까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아니 그보다도 사울에게 들어간 그 영적인 깊은 뜻을 보면은 사울에게 들어간 그 악한 영이 사탄이 그 여인의 후손인 다윗을 알고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 왕 자기의 섬기는 왕을 피해서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가고 그다음에 굴 속에 숨고 또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참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시편 27편 그런 와중에 그 기록한 다윗 소년인가요? 다윗 청년인가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특별히 쓰임을 받고자 그렇게 부름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했던 그 다윗인데 그의 그 행로는 그의 길은 신앙의 여정은 참 험악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나중에는 그 적장 전에 상대해서 싸웠던 그 미디안의 왕들 밑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그런 참 처참한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갔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큰 그 그림에서 보면은 주님의 뜻에서 그것을 내려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이제 낮추게 하시고 또 그를 이제 그 끝까지 줄 믿고 따라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미국의 미래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국의 미래.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짧은 나라의 역사 중에 240년 조금 넘는 그 역사 중에서 가장 강하고 또 부여로고 또 그리고 많은 그 테크놀로지, 이 과학과 또 모든 그 정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빨리 또 더 크게 더 넓게 전했던 이 미국이 이제 금년에 2020년에 들어서 급작스럽게 지금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그 과정을 거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5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참 미국 사람들 친절하고 또 선하고 많이 또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집에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고 또 자동차의 이 알람 시스템, 자동차를 문을 잠그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만 옆집을 가도 문을 잠그고 그리고 그 안전 장치를 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런 미국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교회 또 미국 크리스천들은 미국을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주관하고 계신다. God is in control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God is in control.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는 상관할 필요가 없다. 나는 걱정 안 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런 내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미국 교회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특별히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미국의 교회들의 모습과 같이 비교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엄청 많이 사랑하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축복을 해주시고 미국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방 나라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미국의 교회를 통해서 19세기 말과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수많은 미국의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거의 한 8만 명 이상의 8만 명, 12만 명의 선교사들을 미국에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여기서 편하게 쉽게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순종해서 그래서 한국같이 참 미개하고 그 선교사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그 질병에 걸려서 아이들을 죽고 또 거기서 그 작은 그 무덤에 거기다 파묻고 하는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참 그 미국의 선교사들, 미국의 그 신앙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크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미국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나라 없이 민족 없이 그 언어도 없이 그렇게 참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유리방황 고생을 했는데 1948년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때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미국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돕는데 제일 앞장서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특별히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돕는 그것을 아주 자기 대통령의 그 주된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많이 도왔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네타냐후 수상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를 돕기를 아주 작정한 그런 대통령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리고 또 이 미국의 민주당 또 그리고 언론들 이것에 적극 반대하면서 트럼프의 정책을 반대하고 또 미국이 이스라엘 돕는 것을 반대하고 또 그 중에는 그 자유주의를 따르는 유대인들, 그 리버럴 주들 이들도 많이 같이 끼어서 그래서 트럼프를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앞섰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더 지금 이 국가가 반으로 나눠지고 민족들이 반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지금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러한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통치하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미국의 교회들도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덤덤하게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미국의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원인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교만이요, 또 그리고 물질적인 교만이요, 또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인 교만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그게 처음에 시작이 됐냐면은 구약의 그 신명기 8장에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미국에 아주 정확하게 이것이 적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에 상당 부분이 끝에 부분이 대한민국에도 여기에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고 다 돈 잘 벌고 그다음에 다 잘 되고 이렇게 여유가 있고 할 때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런 지경에 미국이 들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고 여호와를 높이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풍족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주머니를 의지하고 그다음에 내 계획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내 영향력을 의지를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하는 그러한 그것이 자기네들 그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박혀져 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다시 쓰시려고 한다면은 하나님 미국의 교회를 다시 먼저 회개시켜서 그래서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미국을 다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크게 축복을 받은 이 미국이 이제 가장 빠르게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을 쇠약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거, 군사적인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쇠퇴해진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더 많이 크게 쓰신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미국을 이제 더 강한 그 훈련의 그 도구로, 훈련의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내어서 그래서 이제 고난에 집어넣게 하실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무엘 그 상하, 여기서 그 다윗의 삶, 또 다윗의 그 인격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과의 그 격돌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타협하고 포기를 했다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또 만약에 다윗이 싸움에 나가기 전에 자기가 자기 밑에 있는 그 군장들하고 계획해서 요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싸우자, 요번엔 저렇게 싸우자 하고 자기네 머리를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이번엔 내가 적군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면은 그때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그럼 백발백중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 적군들을 물리치게 하셔서, 물리친다는 것이 다윗의 손에 붙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임할 때마다 이겼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니까 다윗도 나중에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밑에서 이제 그 부하로 또 장군으로 있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된 인간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안타까웠던 것은 다윗의 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그 군대의 장성들이 있고 또 많은 그 신하들이 있고 했었지만은 정말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물론 거기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그러나 더 많은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밑에서 다윗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했었더라면은 아마 다윗이 그 바세바 같은 그런 여자를 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의 이 교만, 미국의 영적인 교만, 아니 미국 교회의 교만, 미국 사람들의 그 크리스천들의 교만, 이것은 그들이 내가 교만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옆에서 보면서 참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그 부러움도 사고 했지만은 그들이 그 내심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영적인 교만과 그다음에 그 물질의 교만, 이런 것들이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한번 쓰신다면, 이제 어제가 미국 독립기념일이 있었는데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미국을 다시 한번 쓰십시오. 하나님 미국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미국에게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현재 지금 미국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데 그걸 돌이키고 회개해서 필라델피아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영적인 부흥이, 그 spiritual awakening, 이것이 미국에 가장 지금 절실하고 필요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아마 그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 불의 마찬가, The Chariots of Fire, 그 영국 영화인데 그 아카데미상을 받은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그 영국 그 육상 선수가 1924년 파리 그 올림픽에 가서 이제 그 200m, 400m 거기 경주에서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주된 그 포커스가 에릭 리틀 그 선수가 자기가 뛰는 그 예선의 그 날짜가 거기 스케줄에 의해서 주일날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예정이 돼 있어. 그래서 자기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 준비위원회에서 내가 주일날 아침에 뛰어야 된다 하더니 내 신앙 양심에 그것을 못 뛰겠다라고 해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영국의 그 올림픽 위원회에서 또 그다음에 그 웨일스의 왕자까지 와서 그걸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듣질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가 뛰질 않고 대신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그래서 뛰게 했습니다. 그것이 참 유명한 그런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릭 리틀에 대한 자기 그 전기를 제가 그걸 읽고 그 다큐멘터리를 좀 제가 찾아봤는데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올림픽에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랐던 것은 내가 기도했던 것은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뛰었다라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뛰었다라고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대로 이제 그 올림픽을 마치고 학교를 마치고 그는 이제 자기 부모님이 그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그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에릭 리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올림픽 선수였었던 에릭 리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주일날 나가서 운동 시합을 한 이것을 자기가 그걸 끊었다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he is a champion of a conviction. 자기가 믿음의 그것을 확실하게 끌고 가는 이것의 챔피언이 아니라 자기는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 I want to be a man of a surrender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가는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길 원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고백입니다. 물론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닥 잘못하면은 그것이 나의 자아가 되고 나의 의가 되고 그다음에 내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에릭 리틀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오래 있으면서 그 1944년, 43년이죠. 그때 일본이 중국을 공격을 해서 그다음에 중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중국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비즈니스하러 온 사람들, 뭐 관광해서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왔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진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수용소 안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 당시에 몇천 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때 그 에릭 리틀이 자기 부인이 그 아이 둘을 낳고 그다음에 또 부인이 임신을 해서 그래서 그 부인의 고향인 카나다로 미리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 상황이 위급하기 때문에 에릭 리틀 혼자서 남아서 이제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돌보아주고 하는데 특별히 그에게 마음을 쓰였던 것이 그 당시에 중국에 있던 그 선교사들 또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녀들을 키우는 그 보딩 하우스가 있었어요. 보딩 스쿨. 말하자면은 기독교 학교의 아이들. 에릭 리틀 자신이 자기 부모님이 중국에서 선교사를 했을 때 자기하고 자기 형 둘을 영국의 그 보딩 스쿨에 유치원 때부터 그걸 보냈어요. 그게 굉장히 참 부모를 그리워하고 또 그것이 그 당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같이 이렇게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 영국에서 부모 없이 그다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엄격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틀은 중국에 남아서 거기 남아있는 한 30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을 자기 그 참 친아버지처럼 그들을 키우고 가리키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피하는. 그래서 그 300여 명 중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에릭 리틀이 죽고 나서 그들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에릭 리틀이 그 300명의 친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가리키고 이제 나중에 그 수용소 안에서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1945년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에 그냥 그 뇌종양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43세였어요. 참 젊은 나이에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뜻을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하고 잘 살게 되고 그 큰 그 집과 회사와 그다음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죄인된 인간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것을 그 에릭 리들 선수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미국에 숨겨진 그 강한 능력, 그 크리스천 페이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페이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신명기 그 8장 11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 크리스찬, 미국 교회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예, 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말로는 그것을 자기네들이 안 잊어버리고 이것을 깨닫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은 이것을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만하기 그지없었고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그 메가처치라고 하는 그 대형 교회의 시작이 다 미국에서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미국의 그 전 세계 그 교회들에게 끼친 영향 중에 그 많은 것들을 나쁜 영향들을 끼친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째로 하나 우리가 꼽아볼 것이 인본주의였습니다. 이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위주로 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삶을, 그런 것을 가리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본주의를 그것을 암암리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 교회에서부터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주의입니다. 그 휴머니즘과 그다음에 인디비주얼리즘, 그 개인주의.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이제 만끽하면서 이 돈의 능력을 가지고 이 개인주의를 무척 이것을 그들 몸에 배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물질주의가 역시 여기 따라왔죠. 물질주의. 그리고 이제 세속주의, 세큘러리즘. 예. 이것이 바로 그 미국 교회, 웨스턴 처치, 한국 교회까지 이게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우리 그 크리스천들이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다음에 그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주의로 빠진 그런데 미국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미국 교회들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교회, 또 미국의 크리스티아니티, 또 미국의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 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또 프리메이슨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더 크리스천들이 더 성숙하고 또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그 책을 여러 군 읽고 그다음에 또 그분의 그 다큐멘터리도 제가 그걸 보고 그랬는데
빌리그레 목사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영성을, 같은 그 성정을 가진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 크리스천 칼리지를 다니고 그리고 그냥 맹승맹승하게 그걸 다녔습니다. 그러다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시골에서 살다가 그 모르드가이 모르드게 햄이라고 하는 그 나이 많은 시골 부흥 목사 그 집회에 갔다가 그 당시엔 집회를 한 달씩 두 달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가서 그 다음날 가고 또 가고 그 다음날 가고 계속 가면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나는 죄인이다 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빌리그레 목사.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 죄인 이것을 풀어줄,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모르게 전도자가 부흥 목사가 이제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고 했을 적에 그 빌리그레 목사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앞으로 나가서 이제 주님을 제대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그다음에 오히려 마음에 더 의심이 왔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그 옛날 사람들이 다 뭐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그런 얘기에서 나온 거지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갈등이 왔습니다. 빌리그레 목사의 처음 믿음의 시절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몇 달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매일 혼자 나가서 그 강가에 나가서 또 그리고 그 나무 있는 그 숲을 걸으면서 계속 혼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이것을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던 어느 날 그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은 말라기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네. 예, 말라기서 3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딱 한 구절이었었어요. 굉장히 긴데 그 중에 딱 한 구절인데 주님은 하나님이다. The Lord is God. 그리고 there's no other God.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와서 그게 단 겁니다. 이거면은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듣는 거를 이것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만 붙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이제 땅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말씀만 내가 받들고 순종하고 갈 테니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나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부족한 이 신학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은 제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I am the Lord God, I change not.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러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이 동성연애자 호모섹스들 이것이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안 받아들여야 된다 또 용서해야 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안 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그 토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 성경 말씀에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상관하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증스럽다, 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죄입니다, 죄.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거기 토를 달아서 이것을 우리가 더 용서해야 된다. 또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있고 그들이 더 겸손하고 회개할 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줘야죠. 그러나 이것이 끝까지 우기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걸 토를 잡아서 모든 것에 다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그 복음을 이것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탄들의 그 저위를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딱 끊어야 됩니다. 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지키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거기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지금 그 교회 안에 또 그 신학교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이 신학교 교수들이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그러면 이게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빌리그램 목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어디든지 다녔습니다.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시골에서 자라난 그 농가 팜보이가 시골 청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거기 그 메린 스퀘어 가든에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그 젊은 청년이 복음을 전하고 열정을 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He is the only way.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설파하고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 뭐 지식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당시만 해도 빌리그램 목사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그 시골 청년의 복음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946년, 48년 그때쯤에서 그 빌리그램 목사가 그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그 대형 집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조지 베벌리 셰어라고 그 저음의 바리톤 가수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 그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는 그 찬양을 그때 거기서 불렀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노르웨이에서 오신 그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그 자리에 앉았다가 야, 이 젊은 청년이 이 대단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구나 해서 그 마음을 깊이 새기고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가 이 젊은 빌리그램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써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쓰세요.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사람을 내가 그 미국의 그 신문 왕이라고 했던 그 당시에 랜돌프 누구냐 허스트라고죠. 여기 그 캘리포니아 허스트 캐슬 그걸 지은 사람입니다. 랜돌프 허스트. 이 사람에게 그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할머니가 노르웨이 출신 영어도 서투른 이 할머니가 그 편지를 써서 그 허스트 랜돌프 사장님 제가 뉴욕의 메리슨 스퀘어 가든에서 빌리그램 그 젊은 청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십니다. 이를 더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많이 그 신문에 좀 광고를 해 주십시오. 돈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있던 랜돌프 허스트 이 큰 부자 그 신문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뭐라고 자기 밑에 있는 그 비서에게 그걸 했느냐 하면은 딱 두 마디 전보를 치게 했습니다. 텔레그램 뭐라고 했냐면 퍼프 그레이엄 딱 그 두 마디 그 퍼프라는 것은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퍼프 바람을 집어넣 그레이엄을 띄우라는 거죠. 예, 딱 그 두 마디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그 신문사 자기 신문사 사장 그 기자들한테 이걸 보냈어요. 예, 그래서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텐트 집회를 할 때 그때 갑자기 미국에 있는 그 큰 그 신문사들
언론에들 모든 신문 기자들이 그냥 그 카메라를 들고 와서 빌리그레엄 목사는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그 집회를 전부 다 취재를 하고 거기에 설교한 건 내용을 전부 다 신문에 올리는 그것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시작이 돼서 전 미국의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 한 노인 하나 노르웨이에서 온 그 할머니의 그 기도와 그 응답을 듣고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페이버로 랜돌프 허스트의 딱 두 마디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빌리그램의 그 미래를 바꾸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때 그 LA 집회에서 그 루이스 잠페리니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미국에서 그 2차 대전 때 그 비행기 파일럿 했었는데 근데 비행기가 추락해서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일본의 그 POW 그 전쟁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일본의 그 간수한테 그 별명이 새라고 합니다. bird. 이 사람한테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얻어맞고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이 전쟁 끝나고 나서 완전히 사이코패스가 됐어요. 그래서 술로다가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하루 종일 자기 정신을 이걸 차리지 못하고 아주 증오에 찬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일까 그런 삶을 살다가 그 루이스 잠페리니가 그 빌리그램 텐트 집회에 와서 거기서 변화돼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루이스 잠페리니가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나중에 일본에 갔어요. 내가 그 버드라고 하는 그 악한 자를 내가 만나서 그를 용서해주고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2번이나 갔습니다. 삿포로 그 동계 올림픽 대회 때도 가고 또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또 갔는데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런지 피하고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리그램 목사가 그 이후부터 이제 전 세계를 다닙니다. 1959년에 러시아를 갔어요. 처음으로.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에 있는 그 정교들, 까만 옷 입고 수염 기는 그 정교 사람들과 그다음에 KGB 요원들, 그다음에 그 러시아에 있는 그 신문 기자들 쫙 다 모아놓고 그 당시에 6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600명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 이제 증거를 했어요. 빌리그램 목사. 그 빌리그램 목사가 전한 것은 사람들이 그 KGB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꼬투를 잡아서 여기 다시 못 오게 할까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서 감옥소에 집어넣을까 하는 것을 계속 한마디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 빌리그램 목사가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죄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꼬투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빌리그램 목사가 러시아에 1981년에 88년에 이렇게 쭉 갔습니다. 나중에 상해도 가고 1992년에 평양에도 갔습니다. 김일성이들 만나서 김일성이도 빌리그램 목사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70년도에 71년도인가 또 여의도 대집회에서 그 전무후무했던 그런 그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빌리그램 목사의 그 김정한 목사님의 통역으로 들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반드시 미국 대통령들이 빌리그램 목사를 부릅니다. 불러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 나에게 좀 그 충고를 좀 해 주시오. 라고 하면은 빌리그램 목사는 어김없이 달려가서 백악관에서 그 옛날에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그다음에 닉슨 대통령, 카터, 그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그다음에 조지 부시 아버지, 조지 부시 아들, 뭐 빌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 지금에 있던 그 트럼프 대통령까지 전부 다 그 빌리그램 목사의 그 조언을 듣고 기도를 받았던 그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그들이 바랐던 것,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그 인간의 고뇌, 인간의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이것을 그 가장 성공적인 그러한 정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할까 하는 그러한 것을 원했을 때 오직 빌리그램 목사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 많은 반대파들이 그 당시에 물론
그 정치적인 그런 반대, 정치적인 음모, 정치적인 술수 이것들로 인해서 그 대통령들이 괴로워하고 참 힘들어하고 했을 때 그 빌리그레 목사가 항상 끝으로 던진 것은 궁극적인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final victory i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만이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떠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정말 궁극적인 내가 살고 있는 이 위치에서 무엇을 내가 찾고 내가 무엇을 위로받고 내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잘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때 대답은 우리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주기도문 그 마태복음 6장 그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구절 하나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시키신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제 이루어지냐 이것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모일 때 주기도문을 끝납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더 그 주님을 높이고 더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시대에 점점 더 이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그 백본 그 뒤에 그 기초 가장 확실한 그 기초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더 미국의 그 독립기념일을 더 지켜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에 들어와서 그동안 거의 한 3년 동안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 선거 때 러시아가 도왔다는 이것을 트집을 잡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3년 동안을 특별 검사를 고용을 해서 로버트 뮬러를 하여금 조사를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증명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무죄가 됐습니다. 그것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나서 옳다구나 하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제대로 잘 초기에 이걸 다 진압을 못해서 그래서 지금 점점 미국이 더 가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더 많은 나라가 됐다. 이것을 연일 그 미국 언론들이 계속 떠들어대고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 그 조 바이든이 이게 대통령이 무능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자꾸 지금 또 떠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것도 잘 아는 흑인 폭동,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경찰에 의해서 목이 절려 죽은 이것을 폭동으로 삼아서 이제 그 뒤에 흑인들을 계속 폭동시키면서 이것을 언론에 자꾸 그걸 또 퍼뜨려서 이 그 내란을 조종하게 하는 이 미국의 그 검은 세력들, 딥스테이트 검은 세력들 이들이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앞으로 4개월 남은 이 미국 선거 때까지 그 트럼프에 대한 나쁜 영향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인기를 더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것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게 시편 27편 1, 2, 3절입니다. 이 그 시편에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이 이 시대에 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미국 교회 또 아니 한국 교회에 그러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고 그 회개의 그 기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결국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간구를 하는 내용이 7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겨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이 그 다윗 도망다니던 다윗의 그 간절한 소원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지금 심히 사회가 정치적으로 또 모든 그 생활 상태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앞이 미래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준다 하는 것이 개런티가 안 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대통령을 믿어야 되느냐, 트럼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그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그 바탕은 바로 대통령보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과 그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들고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재정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되질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주위의 상황에 흔들려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그 삶에 우리의 그 믿음에 우리의 그 모든 그 생활의 근본이 된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똑같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새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실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더 악하게 만드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이럴 때 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참된 진리를 소개하는 그러한 증거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그 대통령이 나와서 더 잘 살게 해주겠다, 뭐 더 편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언젠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지십시오. 점점 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때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보이는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가 점점 더 핍박을 받게 되면은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제는 지하교회로 그다음에 가정교회로 이제 숨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 그래서 그런 relationship, intimate relationship, 진정한 하나님과 사랑에 가까운 그 관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큰
이것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예수님, 신랑과 신부가 서로 같이 맞아지는. 그런데 신랑은 그 신부를 그렇게 기다리고 깨끗하고 거룩한데 신부는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때가 묻고 그다음에 그 죄가 있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 그 신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이것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고 또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떼어넣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따라가는 이것을 이제 이것을 정결하고 세탁하고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영이 깨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미국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소속된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다윗의 기도 결국 나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는 그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을 꼭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미국의 미래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세상의 그 악한 것에 휘몰려서 그래서 쓸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모두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기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다시 한번 깨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되기를 기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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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